할렐루야.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앙하니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상대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인기를 상회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스처지만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는 자기가 손을 대는 것, 이미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걸 피해 갖고 또 지방으로 내려 보냈는데도 여전히 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가 생각한 음모는 딸을 맏딸인 메랍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으면서 그 지참금으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위험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실 다윗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녀 메랍과 결혼해라. 왕의 사위가 되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특권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왕을 위해서 용기를 내라. 네가 용감한 자라면 이라고 이제 다윗의 자존심을 거스르고 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다윗이 이미 골리앗과 싸웠을 때 보였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의 동기를 다시 한번 자극하죠. 근데 이런 그럴듯한 말 속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 속에서 혹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이의제의라고 하죠. 자기의 다른 적을 통해서 적을 제어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윗에게 음모의 덫을 씌우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의외로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고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혼인도 이 격이 맞아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윗이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고 한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킨 거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딸을 통한 음모는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또 다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미갈은 이제 궁정에 머무르는 다윗과 소위 말하면 눈이 맞은 거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벌써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연애까지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 말하는 것처럼 썸을 타는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다윗도 공주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는 정도의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알려준 거죠.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다윗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미갈과 다윗 사이의 연애를 이제 결혼 음모에 활용하려고 사울이 또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울이 참 어떤 점에서 보면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이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사울이 참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혼을 시킨 다음에 다윗이 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리면 자기 딸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속에는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 질투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겁니다. 근데 어디 한번 꽂혀버리면 그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인데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전히 이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활용해서 블레셋 사람 손으로 다윗을 치도록 하는 일들을 충돌을 일으켜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하려는 이런 계획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울이 직접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 다윗과 접촉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다윗에게 비밀히 말해라.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의견이라 그러고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왕의 제안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우연을 가장한 여러 방식으로 다윗에게 이 사람이 가서 또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미갈을 다윗도 사랑했을 수 있죠. 우리가 미갈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갈의 사랑을 부인하지는 않는 받아들이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고민이 있었죠. 그 당시에 관행에 결혼을 하려면 요즘도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적어도 살 전셋집 정도는 마련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결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지참금을 그 집안에 대해서 사울의 왕의 가문에 대해서는 지참금을 아무래도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지참금을 내가 지불할 만큼 글쎄 아버지 이세가 그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중산층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그것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다른 걸로 지참금 낼 필요 없다. 다만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의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불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포피를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서 전쟁의 공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목을 잘라서 목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목은 너무 크니까 코나 귀를 잘라서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쟁의 그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코나 귀를 잘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어디에는 코나 귀를 이렇게 무덤으로 만든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 당시는 여기서는 포피를 잘랐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전과로 삼으려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이걸 요구한 거죠. 100명만 죽여라. 삼손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때 그들의 겉옷을 이제 가져오는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겉옷을
선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러면 내가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기의 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200명, 2배죠.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그것을 드려서 왕의 사유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 사울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좀 어려움을 겪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길 바랬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잘 싸울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 덕분에 이제 미갈만 이 결혼이 사실 뭐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해서 한 결혼인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끝이 좋지 못하거든요.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죠. 근데 미갈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에 그 내용이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나오는 6명인가. 근데 그 중에 미갈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미갈이 결혼 생활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데, 이제 미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들 기뻐하고 다윗도 막 춤추면서 하나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느냐, 속이 다 보이게.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남자들은 거의 다 되게 바지를 입잖아요. 그리고 속옷도 갖춰 입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속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것이 상당히 나중의 일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막 춤추고 그러면 속이 다 보이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나무랐죠. 어떻게 그렇게 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놓은 거지 뭐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미갈을 아예 완전히 이제 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인데 마지막은 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갈이 역할을 하긴 하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데 미갈이 그 음모로부터 이제 다윗을 살려주죠. 그래서 28절부터 자기의 음모가 이 다윗을 죽이려던 자기의 음모가 또 실패로 돌아가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블레셋 사람 내가 100명 죽이라고 그랬는데 200명도 그렇게 거뜬하게 제거하고 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기로서는 사랑하는 딸만 벌써 지금 잃어버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딸조차도, 내 딸도 나의 원수인 다윗을 저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니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래서 29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의 마음이 계속 들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다윗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제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사람들에게 또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거슬리면 또 자기에게 손해니까 정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대적이 되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평생 다윗을 이제 추적하게 되죠.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은 사실 시기 질투였습니다. 시기 질투가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자기의 대적에 대해서, 그 대적이란 말이요,
대적이라는 말이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대적이 된다는 게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비극인지, 결국 사울의 인생은 더욱 다윗과 대적함으로써 불행한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게 되는데, 사울이 여러 방법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대적하려고 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을 또 묘사합니다. 3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하는 상황에 계속 처하는데 지혜롭게 행한 게 어떤 거겠어요? 서희 장군이 거란과 싸움에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고 강동 6주를 얻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겠죠. 굳이 막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도 블레셋 사람을 돌려보냈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싸우는데도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울의 신하도 비길 수 없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니까 사울로서는 계속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고 그의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삶이 끊임없이 음모로 전철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 평생에 시편에 많이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은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울이 대적자로 전면에 등장하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다윗이 피난민으로 방랑객으로 도피하며 세월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대적의 음모로부터 덫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뒤에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판을 명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와 피조 세계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비가 오는 중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이 안에 우리를 쓰러뜨리려 넘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적이 어느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음모들을 이기고 하나님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주시기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학교에서 만날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장마철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에 하나님 사울이라는 하나님 강력한 대적이 평생
하나님 그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심으로 하나님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를 해치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적을 우리가 싸울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이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는 것들이 순적하게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많은 대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이 존귀케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